2022년 교회 우리 표를 주보에 나와 있겠지만요.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올 한 해를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를 할 테니까 세 단락으로 끊어서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복음으로. 다시 한번요.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 아멘. 2020년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되어진 단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이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온 지 2년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세월의 흐름 속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 엄청나게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많은 당황함과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모든 곳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등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가 이단인지는 잘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쌓아 올라놓았던 모든 신뢰와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게 되어지니 이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을 상황만큼 한순간에 복음의 문이 막혀지게 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패턴이 하나 생기게 되어져서 이제는 2년 가까이 시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모르게 자리가 잡히게 되어져서 하나의 고착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안과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양문화 현상이 생기게 되어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본질도 아닌데 비본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설레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요, 남의 탓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한국교회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참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참 굉장히 목사로서도 굉장히 참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의 탓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부 그리고 가장 많이 수고하는 그 의료진들 너무너무 참 눈물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 긴 터널을 잘 통과해보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 또한 떨어졌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속하여져 있는 우리 통합교단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열심히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총회 주제를 보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이 표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일들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진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겠지만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붙잡고 202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항해를 우리가 출발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먼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잠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 이 때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속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꽉 찬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매우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야,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임박해 온 것입니다. 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어서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본향, 저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절의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때가 찼고 그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이,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구미 땅도, 대구 경북과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땅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가요,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많은 뜻이 있겠지만요, 오늘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 뜻이 되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단순히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동차 유턴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자동차 운전을 하시고 오셨죠? 집에 가시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턴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면 그대로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했으면은 가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가만히 서 계시면 뒤에 차들이 빵빵하고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는 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단순히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악된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섰다라면 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이론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론적으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돌아서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세상의 맛이 너무 좋아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여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분들이 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알겠어, 갈게. 다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된다는 것 알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지옥 가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지옥이 무서운 것인지 알아요. 모르면 화내겠습니까? 당신 지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말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가기는 간대요. 그런데 왜 못 돌아옵니까?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의 맛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오면 되는 겁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교회가 망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망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5절 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거든요.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13장 5절 집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당신은 죄가 많아, 빨리 회개해. 나는 죄가 당신보다는 많이 없어. 이러한 것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요, 회개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회개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첫 출발하는 시간이 회개이고, 회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2022년 한 해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봐요. 복음을 믿으라,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에게 1년을 했든지 수십 년을 했든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으면, 야야 복음을 좀 믿어, 정신 차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얼마나 열심을 내지 않았으면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우리가 본질에는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열심을 얼마나 내었으면,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이 되어지지 않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 주시려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치원 때부터 들었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자막에 띄워집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복된 소식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으시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삶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복음입니다.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일, 이 두 가지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삶입니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눈을 좀 크게 뜨셔요. 다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 누구를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각 교회들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전자도 꺼내기가 이게 왜 자꾸 벗겨지죠? 죄송해요. 전도의 전자도 꺼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상황 모릅니까?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 목사님 전도 안 됩니다. 이제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있죠. 전도하는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라왔고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누구 보면 잘 아느냐? 신약의 사도 바울 잘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100배 더 센 것이 오면 그때도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 따지고 여건 따지고 코로나 팬데믹 언제까지 이유되실 겁니까? 여건과 상황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다 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원론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이제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전도의 전제도 꺼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에 왜 가장 중요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주변의 여건과 상황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부담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이유가 되어집니까? 목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라고요. 성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되어지죠.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은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한글 다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들여다놓고 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생각과 뜻을 말씀에 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말씀 다 빼내버립니다. 자의적인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괴리감이 늘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단 1%라도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28장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과 저주를 선포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1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복과 저주를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며 복음으로 재무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주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셔서 남은 여생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